할렐루야. 우리 새해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해 첫 주면 뭐 이렇게 새해 첫 메시지 뭐 이런 걸 보통 많이 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이 강의가 이번에 이제 69번째니까 거의 뭐 2년 가까이, 횟수로는 이제 2년 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 신약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 고린도전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제 뭐 요한계시록 빼고 말씀들을 좀 전하려고 해서 올해 새해 첫 주의 말씀을 제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안 오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받은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설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 가운데 나가시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모하라. 이 첫 번째 메시지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또 승리와 영광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 죄 때문에, 성결하지 못한 내 삶 때문에 나를 떠나신 하나님이 내게 다시 오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사모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무엘상 7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에서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 각종 우상을 섬기는, 점을 치고 부적을 붙이고 우상을 숨기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는 내가 뭐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뭐 무슨 큰 헌금을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내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은혜 받을 준비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다져라라고 하는 거죠. 적은 은혜, 우리가 마중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건 마중물이다. 그 이후에 더 큰, 정말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첫 번째 받은 은혜를 다져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거나 또 우리가 세상의 탐욕과 범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후에 더욱 겸손히 엎드려서 주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주시는 우리 좋은 교회 메시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님을 사모하라. 은혜 받을 준비를 하라. 받은 은혜를 다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승리와 영광을 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에 들어가서 우리 마지막 주에 이 말씀을 잠시 좀 나누셨는데,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가장 많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14만 4천 명이 이 땅에 구원을 받은 숫자다. 정확한 어떤 정수, 우리가 어떤 그
뭐 엘리베이터에 타면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배를 타도 그렇고 버스를 타도 그렇고 기차를 타도 그렇고 그게 탈 수 있는 정원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정수, 정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게 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이 구원의 숫자에 들어갈 수 없고 자기 신천지에 들어와야 이만희를 성령으로 믿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섬겨야 이제 그와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14만 4천 명이 뭐냐? 14만 4천 명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수는 아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 14만 4천 명은 뭐였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 가운데서 구원받은 숫자를 14만 4천 명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뭐 14만 4천 명이 정수가 아니라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다가 곱하기 10이 한 번 더해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숫자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첫 번째 구약시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창세기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를 우리 구약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구약, 그 구약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테니까 너희가 그를 믿으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구약이죠.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왜 구약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신약에서 이제 새로운 약속, 우리는 이 신약 시대 새로운 약속을 믿고 삽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우리의 그 구원자는 누굽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이 2000년 전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으로 역사를 마무리하셨지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를 천연왕국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만왕의 왕 예수님처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모든 하늘과 땅의 영광과 상급과 모든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바라보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죠.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도 딱 14만 4천 명 정원 14만 4천 1번째는 안 돼. 이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었던 그 모든 구약시대 성도들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면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사람들이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정원이 뭐 1000만 명이든 억만 명이든 수십억이든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1절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그 구약시대 성도를 대표하는 구원의 숫자와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뉘거든.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이게 구약시대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받았어요. 이름으로 인을 쳤습니다. 이거는 신약시대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1절에 있는 것을 보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승리했던 믿음의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을 알고 있고 또 우리 2000년 어떤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극심한 탄압과 고난, 환난을 받았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영조, 정조 시대가 넘어가면 이제 서학이라 그래서 이 서학을 이제 기독교 계통의 이제 그 서양 문물을 말해요. 서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청나라를 통해서 이 천주교 교리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신문물들, 서양의 신문물들 들어왔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정조 시대 이후에 순조, 그 다음에 철종, 그 다음에 고종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엄청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지는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인내하고 생명을 바치는 순교 자리를 가게 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14만 4천 명으로 정원이 땡 차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던 그 구약시대 14만 4천 명 이후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뒤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더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유대인이 아닌 거죠. 그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 속한 무리들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구원받은 자들의 상징이잖아요.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 정수가 아니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허다한 큰 무리. 수십억인지 수백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리들이 이제 구원받은 이 무리들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적인 모습이 뭐라고요? 그들의 이제 이마에 인이 두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찍힌 인. 이게 구약 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어린 양의 인.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 대속의 역사를 마무리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약속하신 내가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은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이 두 개가 있더라. 그럼 성령의 도장은 없느냐? 성령의 도장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이마에 이제 도장이 3개가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장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도장은 왜 지금 표시 안 하고 있느냐? 이 효력을 보증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그 효력을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도장이에요. 그런데 이 도장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 안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인,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물론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지만 말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이 밖에 있잖아요. 그죠? 계약서처럼. 근데 성령의 보증은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적인 증거로 우리 안에서 과연 그러하다라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 3가지 도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2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이 이 어린 양이 찬양을 하는데 이게 이제 하늘 방언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사용되는 언어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그와 같이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했든지 2절에 보니까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르소리 같더라. 그러면서 듣기에 금문고와 같은 음악 악기로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죠? 천국에서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더라.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2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어린이 합창단 이렇게 찬양 공연을 할 때 무대 앞에 쭉 서잖아요. 서고 그리고 이제 선 찬양이 누구를 보고 합니까? 회중들, 관중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옛날에 옛날에 왕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 생일이나 아니면 왕이 어떤 탄신 축하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 왕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이제 이게 선별된 합창단들이 나와서 왕을 향해서 앉아 있는 그 귀빈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건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내 생물. 생물을 지킨다 할 때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지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여기서 지킨다는 표현은 우리를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꼈을 때 이사야가 죽지 않도록 스랍,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거든요. 스랍이 와서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입술에 태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죄악을 속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네 생물이 누구를 지키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성결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멸망할까 봐 그것을 지키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의 입구를 불로 이렇게 딱 화염으로 감싸시고 그 앞에 천사를 두어서 지키겠다 이렇게 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범죄한 인간이 혹시라도 그 범죄한 채로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동산으로 오다가 죽임을 당할까 봐 불 같은 칼로 이게 환하게 불이 있으니까 위협을 느낄 거 아닙니까? 못 오게 막고 또 그렇게 오는 자들은 천사들이 가로막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같이 듣게 된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믿음의 일들을 이 땅에서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그건 절대적인 은혜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그 목사님들 가르칠 때 우리의 공로는 없습니다.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공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이 구원의 은혜에서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속함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대속함 받았다. 내가 죄에서 속함 받았다는 사건의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내가 경주자로 치면 달리기 선수인데 내가 출발선에 서 있다가 아니면 경주하다가 라인을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을 경주의 룰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해서 실격을 판정받아가지고 떨어져 나왔잖아요. 다시 경주를 못하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범죄했던 것을 용서받음으로 다시 우리가 경주선상에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우리가 다시 실격패했는데 실격에서 다시 이 경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경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킨 것이 대속의 은혜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다시 출발선에 서는 거죠. 다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결성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서서 결성선까지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결성선을 통과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데 요 출발선에 서서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우리가 얼마나 인내하느냐,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달려가는 모습이잖아요. 남보다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남과 옆에 있는 다른 교회 경쟁하고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권사님들끼리 경쟁하고 그래서 네가 헌금 많이 하는 내가 헌금 많이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고쳐야 될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무슨 전도하고 성경 읽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거는 좋은데 여기에다가 구역별로 교구별로 아니면 개인별로 무슨 막대 그래프를 걸어가지고 뭐 1구역은 뭐 전도 작정자가 뭐 전도 열매가 뭐 100명이다. 2구역은 50명이다. 3구역은 10명이다. 이렇게 경쟁 붙이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더 먼저 갔느냐 뒤에 쳐졌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야 새벽기도 더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특별 새벽기도 개인별로 명단을 뒤에 쫙 붙여가지고 스티커 딱딱 붙여나가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나는 뭐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저 사람은 4번 나왔네? 나도 그러면 뭐 열심히 나와야지. 그런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어요. 주보에 헌금 명단을 딱 기록했습니다. 저기 장로님은 헌금을 100만 원 했는데 여기 비장로님은 50만 원밖에 안 했네? 그럼 비장로님도 내 체면에 있지 내가 100만 원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이 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무슨 전도가 더 많이 됐다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 정욕과 탐심의 열매지 하나님께 기뻐하실 의의 열매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린이 연합회 뭐 이런 데서 애들 뭐 찬양, 성경 공부 뭐 이런 거를 경쟁을 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돼요.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거기에 등수를 매겨가지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매겨서는 안 된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성경의 기준도 아니다. 경주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얼마나 인내하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고 내가 어떤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악함,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어리석음 이런 것들과 내가 싸우는 것이지 옆에 있는 사람과 저 사람은 성경을 100독 했대. 그럼 나는 1년에 500독 해야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책망받을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경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내가 얼마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는 오히려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악한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 인내하고 내가 힘든 가운데서 주의 선한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것이 우리의 공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공로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 그걸 공로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참 수고했구나. 네가 잘했구나. 네가 착하구나. 네가 충성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참여하는 자격이 뭡니까? 오늘 이 3절처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원받은 첫 열매잖아요. 처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라고 인사하고 그 감사, 그 은혜를 찬양할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기빈석에 같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내 생물, 내 장로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 그들의 충성을 인정하셔서 그런 너희들도 와서 내가 이 14만 4천 명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희도 같이 들어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른다고요? 3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만. 땅은 하늘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하늘이 거룩함이라면 땅은 죄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죄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속함을 받은 자죠.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어떤 값어치를 말합니다. 대가를 말해요. 그래서 그냥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 속함을 받았다. 노예가 주인에게 속함을 받는데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노예가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자기 몸값을 치러야 주인에게 속함을 받는데 노예가 무슨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월급을 줍니까? 노예는 직건데 그렇잖아요. 노예는 열심히 일한다고 주인에게 월급 안 받아요. 그냥 하루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 그것도 쥐꼬리만큼 먹여주는 건데. 그러니까 노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힘으로 이 노예 생활에서 속량받을 길이 없어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를 사와서 해방시켜 주어야 이 노예가 자유를 찾습니다. 그게 속량이에요. 우리가 이 대속의 은혜, 이 하나님, 우리 죄에서 속함을 받은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값을 치르고 이 죄에서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 노래를 누구만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어떤 노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과 찬양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땅의 노래는 아니더라.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노래의 어떤 곡조도 그렇고요. 멜로디도 그렇고 특히 노래의 가사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노래의 가사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가 그 노래의 내용이 아주 슬프고 이런 내용이면 멜로디도 굉장히 단조로 슬픈 멜로디가 가죠. 가사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내용이면 이게 장조로 굉장히 기쁜 멜로디 이렇게 막 갑니다. 그래서 노래는 곡조와 멜로디와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해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 표현할 때 그거는 구원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 각자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가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다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대신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은혜의 노래를 우리가 표현하고 불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봅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근데 설명이 5가지인데 이 5가지 설명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조건과 자격입니다. 이제 이만희가 가짜라는 게 여기 드러나요. 신천지가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데 14만 4천 명의 조건과 자격을 첫 번째 보면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다. 이게 표면적인 뜻으로는 이제 엄란한 행위, 배우자를 옆 다투고 엄란한 행위를 한 간음을 한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서 엄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엄란한 여인을 맞아서 결혼해라라고 할 때 그 여인이 엄란한 여인, 남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리고 스스로 엄란한 죄를 타락한 여자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맹세와 약속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 그것을 엄란한 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으로 표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엄란한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태어난 백성들을 엄란한 자녀들,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이사야서나 이런 데 보면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했을 때 여기에 엄란의 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영적인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격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자. 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린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여기서 어디로라고 하는 건 단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인도가면 그거 싫어요.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길로 인도하면 감사하며 따라가는, 이거는 어디든지라고 하는 건 다르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곳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나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 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그걸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과 이 고통의 시절을 지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걸 견디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싫다고 피하는 것은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게 될 터인데, 고난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나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수없이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생깁니다. 그죠? 근데 그 기회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부하들은 야, 사울 왕을 죽이면 이제 다윗 당신이 임금이 될 터인데 고난 끝, 영광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절호의 기회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빨리 사울 왕을 죽이세요. 옆에서 이렇게 부추겼지만 다윗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람이 해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와 복을 사모하다 보니까 고난을 싫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든 거, 환난, 뭐 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이 사람도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들 가운데서 속량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값을 주고 그 속함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었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열매가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를 대표하겠어요? 신약시대 우리가 초대교회에 처음 주님을 믿어서 순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2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만 4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처럼 허다한 무리들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나와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더라.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그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계보가 그 흐름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가정의 첫 열매는 되겠지. 우리는 이 구원받은 계보의 첫 열매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 와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또 어디까지? 예수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구원을 누가 빼앗을 수 있느냐? 천사도 못한다.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안 된다. 우리를 묶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끈의 소리를 깨뜨릴 자가 없다. 이 구원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뭡니까? 어린 양에게 속한 자입니다.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느 집에 노예로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값을 주고 내가 그 노예를 대신 샀어요.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전 주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값 주고 사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에 속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사단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분, 이것이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4절의 상황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다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또다시 우리가 허물과 모든 악한 일에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은 사단의 특징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다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어떤 허물을 가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철모른 어린아이가 길에 갔는데 뭐 과자 사줄게 하고 낯선 사람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겁이 나서 울어요. 왜 웁니까? 이 사람이 우리 부모가 아니야. 이 사람에게 따라가는 길이 평안하지가 않아.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거기에 묶여서 그 사람을 벗어날
힘은 없지만 울므로써 울음을 터뜨리고 이 사람을 싫어하는 그 표정, 몸짓, 울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되고 다시 부모를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서 다시 범죄할 수 있고 우리가 허물을 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내가 재물이 탐이 나서 뇌물을 받고 악한 자들과 함께 뭔가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세상의 명예와 거기서 재물 때문에 내가 다시 이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엄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게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엎드려 회개하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 내 애통하는 내 울음의 소리를 듣고 나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다시 성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거짓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좋아서 하나님 그 천국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간다면 나는 구원을 잃어버린 자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런 책망이 올 때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때 내게 있던 험결, 다시 험이 생기고 다시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이 모든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는 5절의 말씀 보니까 험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이 4절 5절에 있는 이 5가지 조건이 14만 4천 명의 아주 조건과 자격이에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속하든 상관없습니다. 좋은 교회에 속하든 옆에 다른 교회에 속하든 합동이든 통합이든 침례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은혜 가운데 대속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14만 4천 명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도도한 구원의 물줄기의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있었던 허탄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도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